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들을 오늘 한번 하십니다. Happy Thanksgiving. 예, 우리 오는 목요일이 미국 전역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골로새서가 그런 감사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1985년에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에 소련에서는 구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도자가 특별히 레이건이 이렇게 보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원자폭탄 만드는데 너무 경쟁이 심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알게 됐어요. 끝도 없이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암암리에 개발하는 게 스타워즈라고 그래서 아시죠? 그죠? 하늘에다 뭐 띄워놓고 소련이나 이런 데서 핵무기를 쏘면 레이저 빔으로 해서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 이제 그걸 비밀리에 만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원자폭탄은 누가 많이 갖고 있다, 적게 갖고 있다가 아니라 이건 성자가 없는 겁니다. 소련의 거를 이쪽으로 날려서 터뜨리면 미국이 수백 번 망할 만한 양이고 미국이 소련을 향해서 날려도 수백 번 망할 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한번 만나자 그러잖아요. 만나자 그래서 우리 줄이자. 군비를 축소하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보면은 두 사람이 안 하잖아요.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막 모여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미국이 요 스타워즈 요거를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요걸 빨리 포기해버리면 자기도 뭐 좀 포기하고 싶은데. 근데 미국이 왜 스타워즈를 포기를 안 하고 있나 그러면 소련이 믿을 만한 나라가 못 돼가지고 요거 믿었다가 요걸 싹 없앴는데 자기들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걸 꼭 쥐고 있으니까 하도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고르바초프가 레이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못 믿냐고. 왜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몇 번이나 그럴 때 레이건이 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나는 당신 믿어요. 믿는데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 말을 신뢰하지만 당신이 내가 신뢰하는 만큼 증명을 해 보여야 그래야 우리가 믿고 같이 하지 않냐고. 수차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군비가 막 이렇게 축소되고 해빙 모드가 오고 소련이 이렇게 분열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레이건이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당신 하는 말 믿는다고.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뭐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신앙생활에 꼭 적용이 되어지는 말이라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안 믿는 이 주변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다 성경도 알고 다 압니다. 나 그거 알아. 하나님 믿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믿으면, 성경 말씀 알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아는 것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것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정말 약한 거 있잖아요. 골로새서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세운 거죠. 에바브라라는 사람하고 거기에 자기가 아는 빌레몬이 유력하게 있지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거기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이 4장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1장, 2장에는 교리적인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이유는 당신들 신앙생활 하는데 소문이 나 있는데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나 있고 아주 사랑으로 아주 뜨겁게 함께 이렇게 한다는 소문이 있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아까 성경 찾아달라 그랬잖아요. 우리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가정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랍니다. 1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뭐가 있다고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뭐요? 사랑을 들었고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딱 이렇게 잘 잡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그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저 교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게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9절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듣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9절 뒷부분 하나님 이런 것이 그 교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9절 뒷부분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채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요. 이게 다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 다음 또 밑에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면요. 10절 뒷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하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 11절 오래 참게 해주시고 이러다가 12절 뒤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 교회가 왜냐하면은 13절 보면은 모든 교회가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감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흑암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서 어디로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12절 뒤에 보면은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흑암의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1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쑥 들어오는 교회를 향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이제 그 다음 성경 보면 곧바로 나옵니다. 18절.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면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믿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럼 쭉 내려가 보시다가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비밀이 뭡니까? 이 비밀은 시크릿가 아닙니다.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큰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계신데 그 비밀이 뭡니까? 그러면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3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 13절 우리 그냥 쓱 읽어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옮기셨으니. 이게 뭐요? 이게 뭐가 그렇게, 제가 간혹 헬라어 시제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 시제를. 그 시제 중에 부정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과거가 아니고 부정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정과거라는 거는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부정과거라는 거는 옛날에 딱 한 번만 일어난 거. 제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나왔죠. 그러면 저는 우리 어머니 태에서 몇 번 나왔습니까?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럼 딱 그런 겁니다.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거는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정과거라는 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덩어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몇 번 건졌습니까? 한 번입니다. 내가 죄 지으면 또 거기 들어가고, 죄 지으면 또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회개하면 또 빼내주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딱 한 번에 하나님께서 휙 이렇게 옮겨서 빼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기셨으니. 이 옮기셨으니도 부정과거입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운 나라에서 이렇게 옮겼으면, 그렇게 해서 그 나라로 갔으면 딱 한 번씩이에요. 갔다가 또 나왔다가 회개하면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13절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확 빼내서 건져내셔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옮기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있게 합니다. 이게 이런 성경 구절,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넘어가지만 상당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죄사함, 곧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에다가 아주 하나님께서 신비함을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3장에 그러므로가 3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3장 1절 그러므로, 3장 5절 그러므로, 3장 12절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능하면 표를 좀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길어 보이가 뭐가 복잡한 것 같은데 주 문장이 하나씩 딱 있습니다. 하나씩. 2개씩, 3개씩이 아니라 3장 1절에도 주 문장이 하나, 3장 5절에도 주 문장이 하나, 3장 12절에도 주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뭐 같아요? 한 문장.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3장 1절의 주 문장이고요. 그 앞에 있는 거는,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주 문장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는 5절로 건너와 봅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가 주 문장 같아요? 뭐죠? 딱 하나예요. 주 문장에 나머지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얼른 보면 주 문장이 딱 하나예요. 3장 5절. 그러므로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주 문장입니다. 그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옆에 설명으로 해서 주 문장이 붙어 있는 겁니다. 12절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 문장이 뭐 같아요? 옷 입고입니다. 옷 입고. 이 옷 입고가 우리말로 그냥 옷 입고인데 옷을 입으랍니다. 그리고 딱 끊어지고 다음 문장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하나 입어라 그럽니다. 무슨 옷입니까? 이제 그 설명이 12절 앞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2절 무슨 옷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옷입니다. 그러면 그 긍휼과 자비와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게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다면은
너희가 이런 옷을 입어라. 근데 옷을 입는데 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사랑하신 성도들,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우리 다 입고 있죠? 그럼 그게 무슨 옷입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흰 세마포 두루마리라 그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라고 이렇게 옷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 옷은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고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무서운 말씀이 그 옷을 입고 있다면 13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옷을 안 입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옷을 입고 있다면 무슨 옷요?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있다면 13절 누가 네게 뭐요? 혐의가 있거든. 새로 나온 성경은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뭐하여?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나 당신 말 믿어요. 당신 말 믿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믿는 만큼 뭐 해야 되죠? 증명을 해야 되고 그거를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의의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까? 예, 입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증명이 필요하죠. 우리의 생활이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오늘 이 13절 말씀은 용서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다면은 너희끼리 신앙생활하다가 부딪혔다면은 그래서 서로 불만과 원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하고? 용서하고. 그 옷을 안 입었다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옷을 안 입었다면. 근데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게 다 어려운 거지.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부 다가 언제까지 어렵습니까? 죽을 때까지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 보니까요. 사람은 사랑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미워하면 이해되는 사람이 없다.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다 용서도 되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런데 미워하면 이해되는 사람이 없다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이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네가 인격이 바뀌었다면은 참 불편한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고 오늘 여기처럼요. 참 기가 막히게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피차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1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뭐하고? 서로 용납하여 어떻게 해요? 피차 용서하되. 성경에는 용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알아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1만 달란트 빚진 설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1만 달란트가 노동자가 몇 년 일해야 됩니까? 제가 20만 년을 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꼬박 쓰지도 않고. 그만한 거를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무슨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해라. 그게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럴 때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3절 뒷부분 뭐를 생각해 보라 그럽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거 기준 하나만 딱 갖다 대면 용서 세상에 못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 뒤로 쭉쭉 가면 좀 감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감사하고. 우리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오는 목요일 추수 감사절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입은 옷이 세상 사람 입은 옷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옷을 그 옷을 입었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 방식대로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첫 번째 집어내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13절 다시 보십니다. 누가 네게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서로 뭐하여 용납하여 피차 뭐하되 용서하되. 이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를 꽉 깨물고도 혀를 꽉 깨물고라도 주님이 너를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기는 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한번 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옷을 입고 있나? 입고 있죠. 예수 믿으니까 입고 있죠. 그럼 그걸 증명해야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누가 위에 혐의가 있거든 이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위에 거는 다 말로는 다 된다는 겁니다. 뭐 국률하고 겸재하고 오래 참고 이런 거는 말로는 다 되지만 니한테 직접 닥쳤을 때는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위에 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13절 다시 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뭐하여? 용납하여 피차 뭐하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용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옷을 얘기하면서 뭐로 이렇게 옷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패션이죠. 그렇죠? 패션. 이 패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흩어지지 않게 딱 묶어야 됩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도 또 용납도 또 혐의 있는 이런 것들도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용서해 주셨는지를 보면 이게 다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된다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15절.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암만 내가 잘한 것 같아도요,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평강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샬롬이.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라야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담 성경 보면 그럴 때라야 교회가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저는 이게 추수감사절 때문에 감사하라로 해서 뽑아냈는데 이 문장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잡아놓고는 주중에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냥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 있죠? 감사할 제목 많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위에 것이 되지 않으면 밑에는 감사라는 것이 이게 가짜 감사인 거예요. 제대로 한 감사가 아닌 거 있잖아요. 어떨 때 평안이 옵니까? 지금 그럴 때 피차 혐의가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매는 띠로 이렇게 하나 매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데 그 평강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된다라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으로 매고 용서하고 용납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잖아요. 참 평화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뭐라고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또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묶어놓고 참 찢어지고 이렇게 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귀중한 말씀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16, 17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 본문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딱딱해 보이지만 추수감사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이제 16절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주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어 동사로서 주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설명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주문장이 뭐예요? 영어는 밑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길어갖고요. 이건가 저건가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게 주문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는데 그러면서 피차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서. 이게 말씀의 풍성한 것이 주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해요? 풍성한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주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17절도 문장, 주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로 안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다 같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뭐 같아요? 예, 잡아낸 분들이 많으시네. 영어를 얼른 보셔가지고 잡아내신 것 같아요. 우리말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주문장인가? 그런데 주문장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주문장입니다. 요게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이게 주문장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는요.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뭘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에 하는데 뭐를 하면서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예요. 하라가 주문장이에요. 무엇을 하다 예수 이름으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가 주문장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 합니까?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다음에 말을 하고 일을 할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들어가죠? 감사를 하면서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조 됐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건 사업을 하건 내가 취미 생활을 하건 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동안에 말을 하건 일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뭐가 붙어 있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문장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게 주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일을 해도 뭐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해도 일을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말을 하고 감사함으로 일을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 달고 있어야 되잖아요. 달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라고. 그러면 이 말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거 믿기도 하고 알지만 이걸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럴 때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냥 이랬는데 이게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감사 없다고는 안 그랬는데 감사가 없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모두가 여기는 찔려야 되고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게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면서. 제가 미안합니다. 이게 영어 구문이나 헬라어 구문이 같습니다. 여기 giving thanks 할 때 giving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말을 하건 일을 하건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게 우리 말하고 일하는 이 평생이잖아요. 그게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감사가 늘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감사가. 그러니까 원망 불평할 기회 자체를 성경은 주지를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는 짬만 나면 어떻게 하죠? 우리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그 편한 대로 하는 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옷을 입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편한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네가 바뀐 인격의 옷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 옷으로 비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시 이 말씀 잘 되게 가셔가지고 좀 아주 무겁게 그리고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네? 그리고 다라는 거는 보니까 말이나 일이나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데 보니까 그 일을 할 때는 몽땅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랬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우리가 그 옷을 온전히 입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감사가 정말 어려운 거는 창세기를 건너서 출애굽기 들어가면 지금 이 세상에 지구가 존재한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좁은 지역을 향해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어 준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광야에 매일 뭐가 떨어지죠? 만나가 새벽마다 떨어지잖아요. 목이 마르는데 바위 위에서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낮에 너무 덥습니다. 그게 뭐가 있죠? 구름 기둥이 톡 가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춥습니다. 뭐가 있죠? 불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들이 일마다, 이들이 말마다 뭐가 있었죠?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많이 주시고 싶은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너희가 심지 않는 그런 과일 나무와 밭에서 뭔가 다 따먹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배가 조금만 불러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를 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러고 다 대답들을 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바벨론까지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신앙이 회복됐습니까? 신구약을 다 찾아보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정말로 죽을 고생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고생했어요. 바벨론까지 거리는요, 밤낮 쉬지 않고 한 4개월 걸립니다. 4개월. 그런 곳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는 돈을 다 털어내가지고 성전을 짓고 없는 돈을 다 털어내가지고 성벽을 짓고 막 그때 신앙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 말대로 살아라. 내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옷을 입혀놓고 너에게 내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아주 하나님 말씀 어기는 데는 전공인 것 같아요. 우리 전공 다 따로 있지만은요, 우리 공통적인 모두 다의 전공은 안 보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어기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런 게 우리 다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사절날,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작년하고 다르죠? 제 생각에는 다시는 작년 같은, 그 재작년 같은 추수감사절은 어쩌면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만큼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날은 소규모로 식구들이 모입니다. 식구들이 모일 수 없는 집도 있고 모이는 집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모일 때 아까 1장 13절 14절 보면 우리를 그 흑암의 세상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식탁 가운데서 이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안 믿는 자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안 믿는 친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음식 준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자녀가 옵니다. 믿지 않는 친척이 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모이면 다 같이 식사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매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우리 추수감사절날 식탁이 뭐가 다릅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식탁이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터키 먹으면 우리도 터키 먹고, 우리가 얌 먹으면 그들도 얌을 먹고, 우리가 크림베리를 먹으면 그들도 먹고, 우리가 콘을 먹으면 그들도 먹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먹는 데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야 되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 우리 고민이죠. 그들처럼 그냥 일반적인 대화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도 씹어보고 죄송합니다. 바이든도 씹어보고 선거도 걱정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조금 하면은 이제 가장이나 누가 살며시 다른 곳으로 틀어야 됩니다. 참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참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로 시작하면서 다시 영적인 대로 이렇게 물고 가면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참 너도 작년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도 기도 많이 하더라? 이러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나 그 자리에 누구든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그에게 잘
전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잊어먹고 있습니다. 감사절날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좀 아프면 어떻고, 좀 못 살면 어떻고,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수에 알게 해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 다 모였을 때 우리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참 기도하면서 눈물 뚝뚝 흘고 혀를 깨물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런 감정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를 그냥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주여 그럽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예요? 주가 뭐예요? 주라는 말 자체가요. 주여 주여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달프거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러면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고 그냥 속으로 꺼져가지만 주님 그럴 때 그게 기도의 응답이 그 속에 신비함이 들어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그러는 그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그러는 그 한마디에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 주님 그러는 그 한마디에 내가 참 주님 앞에서 참 힘들게 왔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 잘 찾으시는 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아주 주님 앞에서의 성숙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 성숙된 옷 하나로 딱 얘기하는 게 부딪히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슨 미워할 일이 있어도 그걸 다 묻어주라는 겁니다. 왜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 신앙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온 에너지가 어디로 쏠립니까? 그쪽으로 쏠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말을 하건 일을 하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틀으십니다. 감사의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 대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나도 능력을 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감사, 나의 감사 때문에 내가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참 살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에 담긴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루고 싶고 저루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일 줄 아는 그 옷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참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힘든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합니다. 하늘문 열어서 지혜를 주시고 갈 길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먼 곳에 선교사 하나님 나가 있는 우리 교인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기도하며 이기게 하시고 주님 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수 감사절은 주님께서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가정마다 큰 간정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